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가족들 오랜만에 잘 만나셨는지요? 가족들 만나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 그리운 가족이건만 그리워만 해야 하고 또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명절 연휴에 딱 낀 주일입니다. 이런 날 제일 눈치 없는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아십니까? 설교 길게 하는 목사. 그 설교 막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목사, 이런 목사 눈치가 없죠. 특히 산부 들으시는 분들은 마치고 다 가족 식사 뭐 이렇게 다들 예약돼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요 짧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메시지 하나만 딱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흔히들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뭐 수리력, 탐구력, 문해력 등등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억력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력이 좋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암기만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억력이 좋다라는 말은 패턴을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문제 패턴. 그러니까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은 시험을 아무리 많이 쳐도 시험 문제 출제 패턴을 익히지 못하면 틀린 걸 계속 틀리게 됩니다. 틀린 거 또 틀리고 틀린 거 또 틀리고 하죠. 하지만 문제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패턴, 혹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문제의 중점, 이런 문제의 패턴을 잘 파악하면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틀린 문제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는 것보다 틀린 문제를 다음부터는 꼭 맞추는 사람이 당연히 점수도 오르고 아무래도 공부도 잘하게 되는 법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생활 속에서의 패턴도 잘 기억을 합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딱 제출하시고 난 후에 시험 기간 한두 주 전에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 치기 한두 주 전에 있는 이 수업을 엄청 집중해서 열심히 듣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들,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나 이번 시험에 좀 어렵게 낸 문제들에 대해서 힌트를 바로 그때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막 수업하다가 야 이거 중요하다 뭐 이러면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이 패턴을 아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그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부터 딱딱 집어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수업에 집중을 못하거나 졸았던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 기간 이제 왔다고 공부한다고 책상 정리 싹 하고 책 펴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처음부터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다가 너무 양이 많아서 중간에 졸아버립니다. 그대로 시험 치러 갔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뒤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이럴 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고민하느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알려주실 하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잠잠히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기에 물이 흘러넘치던 요단강 앞에서도 그랬고요, 가나안의 48개 성 중에서 가장 크고 단단했던 난공불락의 성이라 불렸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그랬습니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움직였죠. 그래서 결국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도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내실 때마다 우리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정답을 듣고 난 후에 움직이길 원하신다라는 걸, 이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너무나 쉽게 그 문제들을 풀어갔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자신은 그 뒤에 섰습니다. 그 덕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패턴을 잘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패턴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정도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여호수아 7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성도님들,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서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어떤 문제가 보이냐?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했던 패턴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어가 모두 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 너무 작은 성, 저런 작은 저 아이성쯤이야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만으로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너무나 어려웠던 문제를 너무 쉽게 잘 풀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쉬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2-3천 명만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즉 이건 하나님의 답이 아니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그냥 오케이 고 하고 외쳐버린 겁니다. 하지만 승리의 패턴을 잃어버린 여호수아를, 즉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자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만드신 겁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36명이나 맞아 죽고요, 나머지는 쫓겨서 비탈길로 그냥 허겁지겁 뛰어내려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확실한 실패 패턴이 있죠. 실패의 패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이 정도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패의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여호수아를 두고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징이 뭡니까? 앞에 틀린 문제를 다음엔 절대로 안 틀린다, 이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처절한 패배를 맛본 여호수아, 그 순간 너무나 현명하게 반응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너진 승리의 패턴을 곧바로 다시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다 뒤집어 쓴 채로 하루 종일 해가 저물 때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최대 강점이 나오죠. 뭡니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왜 무너졌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다는 걸 곧바로 알아채고 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승리의 패턴을 회복하자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이것이 원래 여호수아가 하던 패턴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대로 행동한 겁니다. 이것이 원래 하던 승리의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고 승리의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실 성경에서는요, 오늘 이 말씀 말고도 이런 승리와 실패의 패턴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패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참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진짜 공부 못하는 학생처럼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혹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선 이 패턴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패턴,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 승리의 패턴을 이제부터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든 크든 작든 쉽든 어렵든 이런 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 그 다음 순종하여 움직이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의 패턴에 따라 살면요, 우리도 이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처럼, 이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여호수아 인생의 유일한 실패가 이 아이성이거든요.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패배를 모르고 승리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든 작든 쉽든 어렵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가진 지혜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안 됩니다. 참 힘들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진정한 승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단순히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혹은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받쳐줘서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성경적으로 승리했다, 성공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도 않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느냐, 순종했느냐라는 그 과정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큰 일이면 큰 일대로, 작은 일이면 작은 일대로, 그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했느냐가 진정한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여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승리의 패턴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문제가 딱 닥치면 그 문제가 크냐 작냐, 쉽냐 어렵냐 하는 이런 것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어떤 어려운 문제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신,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의 크고 작음, 쉽고 어려움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그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움직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이런 승리의 패턴으로 살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지금부터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